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제자들을 뽑으시고 또 그들과 함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들을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9장에 들어와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하나님만이 보이실 수 있는 그 표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변화산을 거쳐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결심을 하세요. 마음을 굳게 먹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굳게 먹으실 정도의 일이 있습니까? 사실 이건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굳게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먹으시고 뭘 하기로 결정하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하십니다. 과거에도 예루살렘 이미 몇 번 다녀오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평소와 다르시다는 거죠. 왜 다르십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읽은 5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죽으실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진짜로 몸에 못이 박히실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실 거고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들어 올려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는 승천하실 때가 다가온다라고 표현해요. 저희가 앞에 31절, 9장 31절 보시면 변화산 사건 때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31절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매. 이미 예수님 다 알고 계셨지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나눴던 대화가 이겁니다. 예수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날이 다가오십니다. 근데 그걸 오늘 또 다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승천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시죠. 사람은 예수님처럼 그 로마 시대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많았지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죄가 없이 못 박히셔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그 마침표, 결정타, 사탄의 머리를 깨는 이 영적이고 물리적인 이 진짜 신비롭게 연합된 이 십자가가 이제 세워질 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영광 중에 들려 올려지셨다라고 표현해요. 하여튼 지금 그거를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시기 위해서 그때가 다가오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그리고 사자들을 먼저 앞서서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가실 길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는 길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 사자들로 부름받은 이 앞서가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먼저 들어갔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 사람들이 거부한 이유가 대단히 독특한데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표현을 잘 보십시오. 이미 저희가 아는 대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원수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왜 받아들이지 않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지금 몇 절 위에 바로 예수님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진짜 굳게 마음까지도 먹으셨어요. 예수님도 쉽지 않으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정말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굳게 결심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시고 마음을 모으시고 육신을 준비하시면서 굳게 결심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그 완성을 시키시기 위해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왜요? 그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시지 말라 이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전을 따로 지어놨어요. 거기가 그리심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수가성 여인이라고 불리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남편을 6명을 뒀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우물 앞에 물들어 나오죠. 그때 했던 대화가 이 대화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나랑 상종하십니까? 이런저런 대화 뒤에 이 사람 범상치 않구나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지막 물었던 게 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여잔데 내가 메시아가 오신다면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오신다면 나도 성전에 가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다 성전 세워놔서 여기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 세워놔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어디로 갈까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여 이 산에서도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어디서든지 아버지를 만날 날이 온다. 아버지께 예배할 자가 예배할 날이 온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 이 말이 그때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거를 예루살렘에서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고 그동안 믿어왔고 그동안 살아왔던 신앙의 방식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이게 저희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이게 너무 나쁘게 표현했지만 좀 정직하게 표현하면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게 옳고 이게 그러요. 이게 선한 것이고 이게 악한 것이에요. 저희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리고 경험을 통해 얼추 알기 때문에 저희는 기가 막히게 판단합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내 배우자도 얼마든지 판단합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얼마든지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사람,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도 저희는 얼마든지 너는 옳고 얘는 틀렸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행동은 틀렸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는 걸 보고 기가 막히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쟤네를 다 죽일까요? 우리가 옳고 쟤네는 틀렸기 때문에 쟤네는 벌해 주십시오. 옳고 그름이 분명한데
옳고 그름이 분명한데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벌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마침표가 되시는 그 십자가도 옳고 그름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옳고 그름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로 세웁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을 혼내십니다. 여기 마지막 56절에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세요. 근데 여기서 꾸짖으신 거 귀신들 꾸짖으시면서 쫓아내실 때 썼던 말입니다. 엄하게 혼내세요.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오래 참음과 끝까지 사랑함으로 세워집니다.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가정은 뭘로 세워집니까? 가정이 옳고 그름으로 세워집니까? 세워지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옳고 그름으로 세워집니까? 옳고 그름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이 필요 없다는 말이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옳고 그름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첫 번째 사명을 주셨을 때도 너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시지만 거기서 정복은 힘으로 짓눌러서 이겨라가 아니에요. 네가 이 땅을 많이 사랑해서 네가 이 땅을 경작해주고 이 땅을 가꿔주고 이 땅을 더 지금보다 더 비옥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줘라. 뭘로? 너희의 수고로, 너의 헌신과 너의 희생으로, 너의 흘리는 땀으로 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라. 더 아름답게 만들어라. 이게 첫 번째 인간에게 주셨던 첫 번째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정말 제자답게 만드시는 방법은 뭡니까? 맨날 제자들을 꾸짖고 네가 이게 틀렸다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결정해야 하시든 그 어떤 순간에서라도 사랑으로 선택하실 수 있기를, 사랑으로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기를, 사랑으로 가족을 대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